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어, 우린 그동안 한 달 동안 오늘 PPT에 나오는 순서대로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달의 내용으로 우리가 매월 첫째 주는 복음의 본질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걷는, 복음 안에서 힘찬 발걸음을 시작하는 말씀으로 로마서 말씀을 전했고요. 둘째 주에는 우리가 디모데 후서의 말씀으로 흑인, 즉 흑이, 죽은 흑이 수민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살아날 수 있다는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처럼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릴 것인가, 사막에 뿌리를 내린 떨기나무가 아니라 강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가 깊은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됨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돼서 우리 가운데 심겨지고 또 깊이 뿌리 내리는 가운데 밖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오늘 시간에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깊은 말씀의 뿌리를 내릴 때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은 말씀의 뿌리를 내려 우리 가운데 맺는 열매를 생각할 때 많은 사람은 성공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 몸이 건강해지는 것, 자녀가 잘 풀리는 것. 그런데 성경은 그런 성공을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공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된다. 우리는 열매하면 성공이라는 이코르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열매는 겉으로 꾸며낼 수 없습니다. 꽃은 잠깐 피울 수 있고 잎도 잠깐 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만큼은 반드시 깊이 뿌리를 내린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무의 결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열매는 그냥 잠깐 보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깊이 뿌리를 내려야만이 맺을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5장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몇 시간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한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예언과도 같은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돼요. 죽어야 하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7장부터 15장부터 17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럼 그 마지막 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뭘까?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는 거죠. 먼저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보통 많이 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하나님은 농부로 비유하면서 자신을 참포도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참이라는 단어입니다. 참이라는 거. 그냥 포도나무면 포도나무지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 참이란 말은 진짜라는 말이에요.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치고는 완전한 포도나무다 이런 의미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을 했을까? 이 단어에는 구약 전체의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통 포도나무라고 말을 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시편이든 이사야서든 예레미야든 호세아서든 이런 구약에 많이 나오는 그런 선지서나 예언서나 시편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 포도나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내가 심은 포도나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참 진짜 이스라엘이다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이 세상에 이스라엘이라고 심겨놨는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구약의 민족과 나라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해서 책망받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갖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 뭔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성전도 있었습니다. 제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에게는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참 좋은 포도나무로 만들어 놨는데 그들에게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붙어 있으면 내 안에 거하면 너희들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로 오셔서 참된 생명의 근원으로 너희들에게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이다. 지금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열매를 맺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저절로 열매를 맺겠다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뭐 직분을 받으면 내 신앙이 자라겠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봉사를 많이 하면 믿음이 깊어진 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에서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너가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무슨 성공해라, 무슨 열매를 맺어라, 나를 위해서 무슨 직분과 봉사와 헌신을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에게 붙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믿은 가운데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어야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베트남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많이 하죠. 어떤 사람은 공장을 운영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직장 때문에 주일을 쉽게 나오지 못하고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살면서 또 한국에 있는 부모님 생각하고 자녀들도 생각하고 또 이 땅에 있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열매에만 눈이 갈 때가 있어요. 오늘 매출이 얼마냐, 오늘 사업의 결과가 어떠냐, 좋은 어떤 계약을 맺었느냐 이런 어떤 결과에만 우리가 집중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결과를 묻는 게 아니라 너가 진짜 어디에 붙어 있느냐, 날마다 너는 누구를 생각하고 있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만이 참된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업이나 문제나 자녀 문제나 뭐 여러 가지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거기에 붙어 있지 말고 예수님에게 내가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가지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는 헬라 말로 클레마라는 단어인데 이 가지는 생명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가지는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가지는 어떤 존재이냐면 그저 받는, 도움을 받는 존재예요. 공급을 받는 존재가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라는 것은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뭔가 기도해야지,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 봉사를 열심히 해야지 얻어지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가지는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뿌리로부터의 공급된 모든 것들을 그냥 받아서 열매를 맺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지는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트남의 망고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망고나무 열매를 맺으려고 뭐 안간힘을 씁니까? 그렇지 않아요. 깊이 뿌리를 내리고 햇볕을 받고 뿌리를 내리고 물을 빨아 올리면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망고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거예요. 가지에 그렇게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흘러나오고, 감사가 흘러나오고, 용서가 흘러나오고, 그냥 섬김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그냥 교회 와서 섬기려고 그러고 억지로 뭘 해야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예수님 그 참포도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거지요. 근데 여기서 말하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이 거하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만 40번이 나옵니다. 40번이 나오고 우리가 읽었던 이 15장 앞절만 해더라도 11개가 나옵니다. 원문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이 거한다라는 단어가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거한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메노는 뭐냐면은 잠깐 머문다 이런 말이 아니라 끊임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지속적으로 연결돼 있다. 연합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과 끊임없는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조금이라도 끊기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고 기쁨도 경험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도 보장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거한다는 단어를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한번 눌러주세요. 이렇게 거함을 좀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가족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뭐 떨어져 있습니다. 저도 뭐 한국에 자녀들이 있고 베트남에 있어도 뭐 또 떨어져 있고 막 그렇습니다. 떨어져 있고 가족들 뭐 또 장모님 같은 건 미국에 있고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가족이라는 관계는 어떻게 해요? 늘 연결돼 있거든요. 이런 가족 같은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 말이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가족이라는 관계 속에서 이어져 있는 거죠. 연결돼 있는 거죠. 지속적으로 그 관계가 연결돼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쉬운 우리 생활의 예로는 와이파이 연결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좋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최신 기종이 있더라도 인터넷이 끊기면 여러분은 아무 정보나 메시지나 검색, 업데이트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기계는 그대로 있지만 연결이 끊어지지 않으면 그 기기는 계속 뭔가 소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신앙도 그런 것입니다. 겉으로는 교회 다니고 성경에는 손을 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진 신앙생활, 예수님과 끊어진 종교활동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몸뚱이만 가지고 있는 거지 생명적인 연결이나 어떤 관계를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이 와이파이가 내 핸드폰에 내 기기에 연결되어 있는 것, 이 관계가 계속 끊이지 않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함이라는 것은 교회 오래 다니고 안 다니고 문제가 아니라 또 예배 1시간 드림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주일 내내 우리의 삶의 일주일 내내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예수님한테 묻고, 또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한테 묻고, 감사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런 어떤 친밀한 가족과 관계, 와이파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거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 우리가 참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잠깐 나오고 예배만 잠깐 드리고 직분 있고 봉사를 한다고 예수님과 관계 맺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예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만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생명적 교제의 관계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로 우리를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냥 어떤 사업이 흔들린다고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막 몸이 아프고 관계가 막 어그러졌다 그래서 가족 관계나 어떤 그런 게 끊어집니까? 끊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 그런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생명적 열매를 우리는 맺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15장 4절에 보면 이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가 열심히 하면 거룩해질 수 있겠지,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아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신앙도 좋아질 수 있겠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신앙생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믿음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풍성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가능성을 부풀리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하면 잘 되겠지, 세상적인 방법이 교회 안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 안에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에게 필요합니다라고 인정하는 삶,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추는 것, 겸손하게 하는 것, 예수님 안에서만 내가 할 수 있다, 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만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세상의 어떤 그런 사업이나 세상의 어떤 그런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가능성을 내려놓고 주님의 참 포도나무에 내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같은 말인 것 같지만 다른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과 지금 관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도 왜 고난이 오느냐, 이런 질문을 또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느냐,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안에 1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무릎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깨끗하게 한다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은 가지치기를 한다라는 말이에요. 가지치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잔가지가 많은 거예요. 잔가지를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에, 인간적인 그것에 가지를 치는 거다,
잘라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난은 나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나를 버리시는 거 아니야? 사업이 안 좋으면 이게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 아닌가? 건강이 나빠지면 하나님이 나를 이제 버리시는 거 아니겠는가?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을 우리가 순간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매를 더 맺기 위해서 우리의 가지를 치고 계시는 거다. 왜 그러냐? 농부가 가지를 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나무가 좀 더 많은 열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를 쳐줘야 되는 것이에요. 가지를 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는 건강할 수도 없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하니 사업을 할 때 어려운 부분도 있고 가족과 떨어져서 외로움이 팍 올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자녀 문제로 밤잠을 설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저도 그렇습니다. 뭐 자녀가 셋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이제 뭔가 대학 졸업하면 끝나겠다 생각을 했는데 대학 졸업하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혼하면 잘 되겠지? 결혼하고도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 인생에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더 깊은 믿음을 주시려고, 더 큰 믿음을 주시려고 내 가지를 치는 것이죠. 더 겸손해 하려고 주님께서 가지를 치는 거죠.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려고 가지를 치는 거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를 치는 것이죠. 그러면 왜 나의 가지를 이렇게 치십니까? 나의 무엇 때문에, 무슨 잔가지가 있어서 그렇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고난을 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 앞에 욕심 부릴 때가 있어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을 앞세워 욕심 부려요. 그거 하나님 잘라내는 겁니다. 욕심 부리지 마라. 내가 때가 되면 다 해주실 거야. 또 교만할 때가 있어요. 이건 내가 해낸 거야.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다 해주셨는데 내가 한 것처럼 교만할 때가 있어요. 그 교만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뭔 일을 하다 보면, 해외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돈에 집착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 돈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매달 이 월세 내려면요, 여러분 월세 얼마인지 아시죠? 엄청납니다. 이거 내려면 진짜 왜 이렇게 월세가 빨리 오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옵니다. 그러면 돈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 돈에 집착 잘라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내 계획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게 하면 내 계획대로 잘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사람이 또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계획조차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치기를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만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지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풍성한 우리의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으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인데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조그만 가능성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생명의 열매, 예수님이 아니면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 아닌 거 다른 것으로도 뭔가 할 수 있겠지? 아니면 예수님 플러스 알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죽느냐, 뭐 소망이 없느냐, 사업이 안 되느냐, 세상적 능력이 없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생명의 열매, 하나님 나라 열매,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예수님 없이는 결코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벌 수 있어요. 회사를 크게 키울 수 있어요. 예수님 없이도 우리가 성공과 놀라운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맺는 열매는 다른 거예요. 성령께서는 세상이 돈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은 돈이 줄 수 없어요. 우리가 건강은 만들 수 있지만 그 건강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영혼을 살리는 거, 그거 돈으로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열매를 예수님 안에서 거할 때만 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성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꾸 많은 사람들이 자꾸 교회도 성공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성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기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입니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런 모든 열매의 목적이 무엇이냐? 성공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15장 8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우리의 열매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맺으려는 모든 열매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열매는 열매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열매는 하나님 같은 성품,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삶의 성품, 삶의 열매, 그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생명의 열매, 이 열매가 너희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열매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은 그 열매가 목적이 무엇이냐? 뭐 다 잘 되는 거지. 아니에요.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안 돼도 돼요. 하나님 앞에 안 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면 그건 열매인 거예요. 안 돼도. 망하는 것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망함이라면 열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삶 앞에 정말 이 열매의 마지막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베트남에 살면서 성공하고 싶죠. 돈 많이 벌고 싶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돈을 나누고 그 성공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향기를,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보고 나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영광을 돌리는 것.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의 목회도 하면서 제가 열매를 생각할 때 어떤 열매를 생각합니까? 더 잘 되고 싶고, 더 많이 모이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고 싶지만 그것을 정작 하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그럼 가끔 주님께서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너가 이 땅에 와서 지금 목회적 성공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니? 아니면 지금 내 안에 거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니? 너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지금 이렇게 달려가고 있니? 하고 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다 보면, 연구하다 보면 그런 질문과 도전이 저에게 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힘들어지는 겁니다. 아, 도대체 나는 지금 뭘 목적으로, 뭐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이렇게 가고 있지?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만들어내려고 지금 이러고 있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먼저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바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저에게도 오는 질문입니다. 이게. 그럼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도전은 더 크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바쁜 이 베트남에서 살면서 주님과를 좀 깊이 연결을 유지해 가야 돼요. 오늘 계약해야 돼, 오늘 거래해야 돼, 직원 관리를 해야 돼. 여기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것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자녀 교육 중요하죠. 가정 문제 중요하죠. 그러나 주님께 그거를 맡기는
그런 삶의 태도가 있어야 돼요. 부모님 문제, 가정 문제 다 주님 앞에 연결되는 문제로 내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실천해야 될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매일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런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여러분의 잘못된 삐져나가는 잔가지를 잘라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가지치게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일마다 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방향, 잘못된 어떤 관점을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서 여러분을 바르게 건강한 가지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가지치기에 가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거하려고 해야 돼요. 근데 주일에는 제가 전하는 말씀에 한번 들으니까 여러분이 친다고 해봐요. 그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할 겁니까? 제 설교 계속 들을 겁니까? 아니면 다른 목사님 설교? 좋습니다. 설교 들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을 보면서 그 가지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연결된 일주일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기도라는 하나님 앞에 결단, 낮아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 하냐면 예배, 일주일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 뭐 우리가 수요 예배가 있습니까? 지금 금요 철야를 합니까? 여러분 정말 예배 우리 일주일에 딱 한 번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조차도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한 달이 그냥 반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중요하죠. 그리고 모두 주어지는 말씀 속에 순종해 가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과 절대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연결된 삶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좀 나누어 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참포도 나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 가지는 반드시 예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붙어 있는다는 말이 거한다는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거해서 거기에 생명과 그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그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달 동안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삶을 배웠습니다. 복음의 뿌리, 또 말씀이 양분이 되어 예수님은 참포도 나무고 우리는 가지이고, 그리고 그 열매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나오는 생명의 열매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 사업, 제 가정, 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잘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서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주의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해 가며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속 흘러가 환경이 바뀔지라도, 우리가 여건이 바뀔지라도 내가 요동치 않는, 메마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뿌리를 내렸다, 말씀의 뿌리를 내렸다라는 것은 그런 열매가 나올 때까지 지속적인 관계, 지속적인 열매를 맺기까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베트남 땅에서 이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잘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베트남에 온 이유는 여러분이 베트남의 교회와 베트남에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한 명이라도, 천하보다 귀한 그 한 명에게도 복음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계속 유지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정말 한 명이라도 우리 교회가 회복시키고 생명으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이 작은 공동체에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트남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는 참포도 나무 가지 같은 공동체,
우리 주안의 공동체, 우리 주안교회 이름이 주안, 주님 안에 거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만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참포도 나무신 예수님 앞에 붙어 있으면 때가 되면, 제가 요즘 찬양 듣는 것 중에 때가 되면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제가 그걸 듣고 있는데 정말 그래요. 저도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 있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혹시 그 열매를 내가 못 따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누군가가 따게 하셔서 그것으로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때, 그 때가 되기까지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저도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앞에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주 안에 거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더 그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베트남 땅에서도 확장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작은 공동체로서, 그런 작은 믿음의 가정으로서 여러분이 늘 베트남 땅에서 승리해 가시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저희들을 통하여 생명의 열매가 흘러가는 귀한 가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서 그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열매가 하나님 이 베트남의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흘러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때가 언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과 주님 안에 거하듯이 우리가 일주일 동안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주 안의 성도들에게 그런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축복하오며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